요셉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에 그 동생 베냐민을 마치 품 안의 자식처럼 늘 곁에 두면서 붙들고 살았던 야곱. 그에게 있어서 아들 베냐민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포기였고 그의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자기 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기 포기 혹 옛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했을 때,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야곱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야곱의 자기 포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그리워하던 동생 베냐민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혹 아버지의 등살에 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거예요. 동생 못 데리고 가면 애굽의 총리가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식량도 못 구할 텐데, 시므온도 못 구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본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굉장히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포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당장에 요셉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고, 또 요셉의 형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포기, 곧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만나게 된 요셉은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베냐민과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기쁨이었지만 영문을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특별히 요셉의 형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두려움부터 느낀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까 봐, 혹은 이 일이 자기가 지난번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 봐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부터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은 요셉이 그들과 만찬을 가지려는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의 초청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혹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문제를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상처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요셉과의 관계의 그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셉은 다 해결을 봤어요. 그러나 형들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들은 아직 요셉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은 아직 애굽의 총리이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일 뿐이에요. 아직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몰라요. 만약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을 초청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과 형들, 그 동생과의 사이에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 동생이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동생이 자기 집으로 형들을 초청해서 형들과 만찬을 가지는 그 현장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야, 우리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동생이 지금 집에서 만찬을 차려놓고 우리랑 같이 지금 밥 먹자고 하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기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애굽의 총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내가 죄 지은 걸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뿐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요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냥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그 미래도 다 두려움인 거죠. 왜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요, 그때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서는 사람과 죄인으로서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앞에 서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면 여러분,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재판장 앞에 서봐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끔씩 우리 문제의 아이들 이렇게 바르게 교정한다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재판받는 재판정에 이 문제 아들 데리고 가서 실제로 보게 하잖아요. 그렇게 밖에서 뭐 큰 소리 떵떵 치고 하던 애들도 재판관이 너 보호감찰 2년 딱 이렇게 때리는 순간 아이들이 다 숙연해집니다. 울고불고 난리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밖에서 떠들고 자기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던 그 문제 아들이요, 재판정에 들어가면 다 쫄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 하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이 다 듣도록 이 청지기에게 함께 만찬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요셉이 무슨 의도로 이 청지기에게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에 있던 이 돈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다. 이거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다 억류하고 노예로 삼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짐승이면 짐승, 돈이면 돈 다 빼앗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의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간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한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꼭 사진에 남겨서 가족들, 후손들에게 아마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일을 여러분 이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력이 흐려져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 스스로를 더 불안하고 더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생각이 사실입니까? 그들의 판단입니까? 그들의 판단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판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대면하게 될 때 그 사건이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사실들을 혹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판단과 생각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믿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현상을 보더라도 판단과 생각이 달라요.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장차 겪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마음과 생각이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은 현상을 경험해도 판단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인데? 우리 다 노예로 이제 전락하게 생겼는데? 우리 재산 다 뺏기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입니까? 믿음입니까? 근심과 염려입니까? 성령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레 겁을 먹은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자기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그 일들을 요셉의 청지기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청지기가 너 다 풀어 이러지도 않았는데 술술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20절부터 22절 보면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청지기가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데 지난날에 자루에 돈이 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추궁할 생각도 없는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진실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까지 사실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요셉의 이 형들이요, 진실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야곱의 사기성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청지기 앞에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데 지난날에 이런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불순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본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계속해서 품고 살고 있고, 어떤 분은 자기의 의를 붙들면서 늘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분은 끊지 못한 은밀한 죄를 품고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예수 믿는 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는 작업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돈도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환경이 좋은 것을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순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손만 대는 일마다 잘 풀려 돈이 잘 벌리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순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은요, 사람을 얼마나 간사한 존재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환경이 막 좋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요 본성에 이끌려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 차리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막 손만 대면 돈이 잘 벌리고 환경도 좋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립니까? 그런 경우는 성경을 봐도 없어요. 다윗도요 환경이 좋을 때는요 밧세바랑 간음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언제 정신 차려요?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건강을 잃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주고 때로는 약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약만 줘보세요. 맨날 잘 되기만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곳에 남아서 예배 드릴 분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약만 주시면 하나님 찾을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를 정신 차려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도 할 일 없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그런 순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베냐민을 본 기쁨에 겨워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베냐민아 내가 네 잃어버린 형이다. 형님들 제가 과거에 형님들이 했던 모든 그 일들 다 잊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 봐보세요.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알아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그들은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뭔가 한탕 해먹어 보려고 또 이국리 저국리 했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본성이고 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가 없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우리 죄 짓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요 얼렁뚱땅,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덮고 넘어갑니다.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고 회개의 깊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깊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고 내가 어떤 그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으니까 깊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깊이는 기쁨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가 없으면 깊은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얕은 신앙생활은 절대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돼요. 왜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게 돼요. 돈 앞에 꾸벅, 권력 앞에 꾸벅, 세상 성공 앞에 꾸벅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곧바로 들어가면 2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 이 그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2주가 채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광야 연단의 목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본성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 인간을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인생,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광야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요, 고난을 빨리 끝내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 끝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난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닫고 그렇게 배웠다면 40년이 안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한 이 고난을 빨리 끝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고난을 통한 연단도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들은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지금 요셉의 청지기 입에서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에게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입술을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드디어 형들과 베냐민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장면에서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7년 대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고 형들을 다루시고 야곱을 다루시는 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요셉은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들에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셉이 본문에서 형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모습에서조차도요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그 상처의 종노릇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그 당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때 왜 그랬어? 당신 그때 왜 그랬어?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는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단 한 차례도 과거에 형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과거의 형들의 과오나 형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올라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가 되어져야 만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용서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되어진 사람은 만나면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그 말과 행동에서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녹아져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한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베냐민에 대한 표현에서 그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각별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표현이 뭐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베냐민만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에요. 다른 형들은 동일한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다른 어머니의 소생들이거든요. 베냐민만 자기와 한 배에서 태어난 친동생이다 보니까 그 베냐민을 향한 이 요셉의 마음은 다른 형들과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베냐민을 볼 때 요셉이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다른 형제들에 대한 마음과 그 깊이와 질에서 다른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각별함은요, 이후 만찬장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3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니까 뭐 다 먹을 수나 있겠어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먹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어쨌든 이 베냐민에게 막 5배나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정이나 사랑은요, 착한 일을 하면 상 주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거나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별한 사랑은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을 하면 벌을 주기보다는 그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착한 일을 하면 상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외모를 봐도 성격을 봐도 자는 모양을 봐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DNA가 자녀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이유 없이 끌리고 잘못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각별한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자녀들이 아직 엄마 아빠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냥 울고 웃고 이것만 하고 그냥 마시고 똥 싸고 이것만 하고 있을 때 내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셨던 표현이 뭡니까? 사랑한다 아닙니까? 얘가 알아먹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줍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모만 바라봅니다. 부모만 찾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혹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이 잘 안 나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데 형제들이 놀라게 되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33절인데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은 그 요셉의 시종들이 안내해 준 대로 앉았는데, 앉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 나이 순서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걸 보고 이상하게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요셉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미 알려주었고 시종들에게 그렇게 앉히라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일 뿐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계획 속에는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도저히 잘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는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각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각별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들은 요셉의 형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을 빚으시고 또 베냐민을 향한 각별한 사랑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삶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각별한 사랑으로 놀라운 축복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특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하나님 이곳에 또 축복의 길을 만드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